자, 오늘 본문은 21절로 시작이 되는데 21절은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동안 바울은 에베소에서 장기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자, 어제 본문을 복습을 해보면 19장 8절에서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막혔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20장 31절에 따르면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보냈대요. 그러니까 엮어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19장 9절에 따르면 날마다 매일매일 바울 사역의 비결이에요.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유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가르친 결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이 흠이 있어 흥황하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에베소는 최장수 사역지입니다. 이렇게 안정된 시점에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도를 보면서 읽어볼게요. 자, 지금 바울은 이쪽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에 있어요. 자, 그런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21절입니다. 마게도냐는 바다 건너 그리스 남부 지역이 아가야고 북부 지역이 마게도냐인데 여기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아 지역에서 로마로 바로 가면 되는데 일부러 여기 갔다가 여기 가겠다고 지금 하거든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가 있습니다. 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의미와 의도는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리고 말씀에 따르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있다가 이제 본인도 움직일 참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말씀하고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바울이 했던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 전서 16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곳이 에베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때문에도 애를 태우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라고 판단을 해요. 100% 복음화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씨를 뿌렸다라고 본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 모든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을 볼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 지역 선교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루리고는 바로 로마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 기준으로 동쪽 지역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씨를 뿌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로마를 기준으로 서쪽 미개척지인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 선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이 20장에서 사도행전 20장을 볼까요? 2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후에 나중에 바울이 헬라에 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 20장 2절의 헬라는 고린도예요. 거기 몇 달 머물죠? 3절에 보니까 3달 동안 머물러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로마 교회에 로마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자, 왜 보냈는가? 자, 설명을 해볼게요.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9장 21절과 엮어서 본다면 지금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이방 교회잖아요. 근데 지금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방 교회의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왜 가죠?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은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기로 해요. 그런데 마침 로마 교회에도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이 강한 자라는 표현은 다수파인 이방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믿음이 적은 자는 소수파인 유대 그리스도인을 말하거든요. 둘 사이의 갈등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의 구제 헌금을 유대인에게 전했다라는 것은 로마 교회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게 그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로마 교회가 서쪽 지역 복음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볼게요. 자, 로마를 기준으로 동쪽 지역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했던 교회는 어디죠?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쪽 지역 선교회에도 교두보 역할을 할 교회가 필요한데 안디옥 교회는 너무 멀잖아요. 자, 왜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보냈냐면 이 로마 교회가 서쪽 지역 선교회 교두보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쓴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면 고린도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리고 로마로 갔다가 결국에는 미개척지인 스페인 지역으로 가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서바나 선교는 4차, 5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로마서는 일종의 서쪽 지역 선교를 위한 선교 후원 편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서신서와 사도행전 말씀을 엮어본 거죠. 지금 이게 바울의 계획이에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아가야를 갔다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결국 로마로 가죠.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는 거죠? 서바나, 스페인 지역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면 자, 지금 바울은 4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어요. 또 고린도 교회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지만 자, 23절 이후에 보면 이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인데 얘가 바로 아르테미스 아데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데미인데 우리가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는 아데미와 약간 모양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사실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의 딸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데미와 여기 나오는 아데미가 다른 것은 이제 이 아데미는 토착 신앙과 약간 혼합된 그런 그래서 가슴이 많이 달린 다신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자, 근데 이 여신 숭배가 굉장히 팽배했던 곳이 에베소인데요. 바울이 이 아데미가 우상에 불과하다고 하자 아데미로 인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소동을 벌입니다. 난리가 나요. 34절에 보면 2시간 동안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다라는 표현이 나거든요. 자, 근데 이때 관리인 서기장이 진정을 시켜서 바울이 위험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 그림이 잘 보여주죠.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관리가 소동을 진정시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바울 일행을 보호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3타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살펴봤는데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소동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도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유럽 대륙을 지나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들려 로마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고린도에 들렸다가 로마서를 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22절에 나오는 표현을 유념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19장 22절 바울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이 있죠. 아유, 죄송합니다. 오타예요. 21절입니다. 21절이요. 자,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무모한 작정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과 헬라어 원문에 보면 바울이 지금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 없는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In the Spirit.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혼자 작정한 것 같지만 성령 안에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엄밀히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무모한 계획, 멀리 로마까지 가려는 이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시점인데 성령이 바울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억지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님께 민감한 태도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성령이 말씀하셨고 거기에 바울의 순종이 결합된 겁니다. 억지가 아니고요. 성령에 민감한 바울 플러스 바울의 순종.
그 결과 바울이 작정해서 멀리 갔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안에서 작정하기,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성령 안에서 작정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우리의 뜻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작정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 계획과 내 욕심보다 앞서는 성령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인간의 소욕에 따라, 인간의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민감했다라고 하니까 약간 신비주의적으로 들리는데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소욕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욕심이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성령에 따라 움직이고 작정하게 하소서.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소욕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움직이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